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이고 요절은 2장 21절입니다. 우리 요절을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와 특권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송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또 허다한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빛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앞에 한 것 다 기억이 나요? 한번 다시 돌아보면 1강에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2절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요? 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1장 13절에서 2장 4절인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1강에서 거듭나고 산소망 있게 되었는데 거듭난 신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건 벌써 말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자라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걸 배웠고 세 번째 강의에는 우리 지난 시간이죠. 2장 5절에서 10절인데 세 번째 강의에서는 거듭난 신자의 영적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신자는 자신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죠?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신자를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데 거듭난 우리가 이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가 그 문제와 또 하나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갖는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신자는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릅니다. 신자는 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일시적인 체류자들로서 외국인, 낯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제 신자는 거류민, 나그네인데, 즉 신자들은 거류민, 나그네, 즉 낯선 외국인과 같이 낯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류민,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류민, 나그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관영 목사님이 그 말은 외국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주로 이제 뭐 음란이나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등을 하며 살고 또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보이는 거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낯선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른 거죠.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simple desire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인간의 본성, 욕망, 부패한 본성, 타락한 욕망을 가리키는데 예를 든다면 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악독, 기만, 외식, 교만, 시기, 미움 등 또 이러한 것들이 주로 뭐예요? 이게 이제 육체의 정욕이죠. 부패한 욕망, 타락한 본성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욕망들을 행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러면 기쁨과 평화를 잃고 도리어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곤고하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결과 거룩함, 또 영혼의 기쁨, 내적인 평화, 생명력 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마음에 선을 쌓아야 쌓은 선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지 마음에 악을 쌓으면 마음의 육체의 정욕이 쌓이면 그 육체의 정욕에서 악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선한 행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어요. 그 육체의 정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악된 본성들, 뭐 음란이든 교만이든 미움이든 시기심이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조금도 허용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육체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육체 정욕을 허용하지 않고 멀리하고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생길 때마다 이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분명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정욕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점점점 커지고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정욕의 유혹이 올 때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육체의 정욕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따라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 소극적으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회개해야 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육체의 정욕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유혹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걸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개인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여러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영적 훈련을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투쟁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소원도 없고 힘도 없어서 늘 반복해서 육체의 정욕에 무릎 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소원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13절부터 보게 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려고 해도 그런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똑바르게 바르게 살라.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그러려면 우선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 그게 그리고 그들이 비난할 만한 그 꼬투리를 제공하지 않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삶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이방인 중에서 즉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왜 선하게 가져야 할까요? 이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이는 악행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도리어 우리를 칭찬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악한 행실을 선하게 하지 않고 악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를 먼저는 비방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비방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할 때 그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인 거지. 그들의 착한 행실이 비친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전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빛이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막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좀 많은 사람들처럼 뭐 실정법, 법을 어기거나 여러 막 그 횡령이나 뇌물이나 여러 그런 불법 행위로 막 그 언론에 나타나고 또 구속되고 처벌받고 이런 거 이제 다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법을 행하거나 또는 실정법을 어기는 것까지는 안 해도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까지는 안 가도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아마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이 비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까지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방인 중에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인가를 이제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 신자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 상호 간에 권위가 부여된 모든 질서, 모든 제도, 모든 권위가 부여된 모든 질서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법질서를 비롯해서 왕이나 총독과의 관계 또는 사환과 주인과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신자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구체적으로 왕이나 또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신자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행,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비방 등의
그런 무식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비방하잖아. 오해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말하는 것들 다 무식한 말인데 이런 게 불신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자들이 신자들의 비방하는 이런 무식한 말을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셔요. 뭘로? 선행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자가 선행을 행하면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으니까. 물론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 우상 숭배를 요구하거나 또는 인간의 제도가 어떤 권위가 어떤 질서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런 악한 요구에 불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악한 요구에까지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불의한 요구에는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위하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불의한 요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런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뭐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뭐 그까짓 거 안 지켜도 돼. 그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고 그런 자라는 선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상하관계, 동료관계 그런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가 있어요. 비록 종이고 사환일지라도 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근본적으로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덮는 데 쓰지 말아야 해요. 악을 합리화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는 건 내 자유야? 내 자유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악한 거죠. 그 주로 자기 자유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자유다. 이게 이제 자유로 악을 가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냐면 오직 내가 자유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종인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하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무사람을 공경하는데 즉 무사람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데 나의 자유를 써야 하고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디다 써야 하냐면 형제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데 자유를 써야 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유를 쓰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유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기보다도 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유를 쓰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고 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 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자유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자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쓰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자유를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의 자유를 쓰면 어떻게 돼요? 동역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영광이 되죠. 근데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유를 쓰면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얄밉죠. 사람이. 그렇죠? 얄밉죠. 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쓸 때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되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2장 18절에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 중에서 또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겁니다. 18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졸리신 분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여기서 사환은 이방인들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환들을 가리켜요. 사환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사환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천 사환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지금 선하게 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뭐냐 도대체? 막연한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고,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은 사환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이런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들이 이제 문제인데, 공연히 막 트집 잡고 윽박 지르고 너무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고, 특히 오늘날 아주 갑질을 해대는 슈퍼 갑질을 해대는 그런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매우 힘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갑질을 해대는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주인들이 아마 까다로운 주인들인데, 이러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건 아마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자인 사환들은 이러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환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환들과 주인들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하들과 상사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옛날 같은 문자적인 사환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밑에 직원과 위에 직원과 부하와 상사의 관계를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좀 더 까다로운 교수님에게도, 까다로운 어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사환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선한 행실입니다. 19절과 19절을 우리 형제들이 20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당시 사환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폭력을 동반한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커다란 고통을 주었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떨까요? 슬프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참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선을 행하면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은커녕 선을 행하고도 도리어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슬프고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에서나 학교 등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또는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슬프고 억울해서 스스로 복수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힘이 없으면 찌질하게 복수하는 거죠. 안 보는 데서 욕하고 막 몰래 침 뱉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막 보복을 하는 거죠. 찌질하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부당한 고난에 맞서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의 그 슬픔과 억울함, 고난을 참으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해요? 너무 불의한 일일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이 부당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어떠한 선하신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슬픔과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연은 없거든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신을 훈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고 요셉처럼 요셉도 그 부당한 고난을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고 슬픔과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경우에는 아무런 칭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데 무슨 칭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매를 더 얻어맞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렇죠? 그건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더 맞아야 돼요. 신자 그러면. 네. 맞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억울함을 참고 또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 받았을 때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부당하게 누구를 괴롭힌 거 알고 그가 화가 날 거라고 아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 사람이 참거든. 그러면 사람이 악한 자라도 정상적인 악한 자는 감동을 좀 미친 악한 자도 있어요. 가끔은. 그지만 대부분 악한 자는 그래도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습 속에서 세상은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을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 행실을 선하게 하는 그 사람의 참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리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참고 슬픔을 고난을 참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죠. 또 그러면 그 사람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배도 초청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상반절을 볼까요?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즉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또 받아. 선을 행하고 또 고난을 받아.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을 또 참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선을 행하고도 또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세 번째는 고난을 받고도 갚지 않고 참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은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가 주님의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도록 그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참아야죠. 22절에서 25절은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또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22, 23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욕하니까 나도 같이 욕하는, 이제 그거는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근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신 거. 그러니까 욕을 받는 거, 이게 이제 고난을 받으신 거고, 같이 욕하지 않은 거, 이게 고난을 참으신 거죠. 그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할 수 있지만 않으셨어요. 위협은커녕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는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즉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복하고 직접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지 우리가 직접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고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욕을 얻고 또 위협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참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참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됐죠.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는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은혜?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의식, 정죄감, 두려움, 미움, 정욕, 비교의식, 시기심, 열등감, 교만 등의 이건 영적 질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죄의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나음을 입어요. 그리고 마음의 순결함과 거룩함, 사랑, 긍휼의 마음, 겸손, 온유의 마음 등으로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돼요. 이게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배너도 보면은 막 그 복수심 있잖아요. 복수심 간등이 정상이지. 그가 당을 보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움과 분노가 질병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나음을 얻어요. 나음을. 또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건 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셨다. 그 결과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죄 용서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참으셨을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적 질병들로부터 나음도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참으신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과 슬픔을 참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참으면 왜 참아야 하는가? 이렇게 참으면 예수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을 끼친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자취를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 하는 거지. 따라가야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과 고난과 위협과 채찍과 죽음까지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슬픔과 고난을 참으면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도 참아야 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행실입니다. 좀 상사가 좀 까다롭고 나해서 가서 맞받아치고 화내고 싸우고 하나도 못 없어요. 그 선한 행실,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좀 겸손하게 억울하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함을 참고 선을 행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고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만 억울한 것 같고 조금만 부당하면 들이받고 맞받아치고 말대답하고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넷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7절은 결혼제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3장 1, 2절을 볼까요? 1, 2절을 아내들이 한번 읽어야겠네, 이거는. 자, 결혼한 아내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은 뭐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성들이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편이 불의한데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거나 남편이 우월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질서상 리더십을 남편에게 맡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돼. 그래도 크리스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럼 어떨까요? 신자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 첫째는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여자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 그리고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불신자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예수 안 믿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지. 그럼 남편은 아직 불신자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그 선한 순종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순종하니까 감사한 거지,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가게 되는 거지. 미안하니까. 근데 아내가 불순종하면 아내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교회 가다가 안 가. 반발심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 4절을 보십시오. 당시 여인들은 외적인 단장에 치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게 오늘날도 옛날 여자랑 오늘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이. 치장하는 게 그잖아요.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이렇게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신자 아내들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내면을 단장하라. 외모가 아니라 내면, 숨은 사람을 단장하되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인데, 온유한 심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는 것은 첫째 짜증을 안 내야 돼. 그리고 부드러운 거, 그게 온유예요. 두 번째, 안정한 심령은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불화를 야기하지 말고 자신과 주위를 평화롭게 하는 마음, 이게 안정한 심령이에요. 안정한 심령은 불화를 야기하면 안 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안정한 심령이에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는 언젠가는 썩어요, 사실은. 그 외모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썩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금이나 아름다운 옷보다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값집니다. 귀한 거죠. 하나님은 멋있는 옷으로 단장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5, 6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어요. 그 부녀들 중 대표가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여인은 남편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상대방이 또 꼭 이건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남편은 뭐 거칠고 뭐 사납게 해라, 그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상대방이 내게 사나운데 온유한 마음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상대방이 사납게 나오면 나도 같이 사납게 대하고 싶습니다. 본성상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행실이고 또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7절은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인가 가르쳐줘요. 7절은 우리 남편, 결혼한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어니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 이걸 하니까 김대한 목자 눈으로만 보고 있구나. 아직 남편이 안 돼갖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아내가 어떤 지식?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지식,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편은 최소한 자기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할 때 하면 안 돼요. 또 자네 아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지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거예요. 선하게.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제 행복이 없어요. 가정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함으로써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남편은 어떻게?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신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이런 선한 행실이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그러면 선한 행실입니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둘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쓰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셋째,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죠. 넷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또한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신 예수님의 이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다섯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면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불신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행실을 선하게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방할까요? 비방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삶의 전 영역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